미가서는 1295쪽, 1296쪽 정도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위보다 더한 사랑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위보다, 죄송합니다. 추위보다, 시작. 추위보다 더한 사랑을 받읍시다. 그래서 자꾸 말이 실수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주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참된 신앙생활의 초점은 이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사랑하는 분의 취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이 뭘 좋아하실까?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랑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교회 봉사나 헌금이나 또 전도, 선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것, 어려운 분을 돕는 것, 교회 행사나 활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6절, 7절에 이런 것들이 다 교회 활동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번제를 드리는 것,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 맏아들을 바친다. 맏아들을 바치는 건 서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옥합을 깨서 드린 것처럼 서원하여 드린다. 이런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죄를 갚기 위한 헌신들, 이런 것들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 맞지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 안 해도 되겠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가장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것들이 지금 6절,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참 귀하고 귀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가장 기뻐하는 것에 초점을 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적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신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표현 나와요. 그렇죠?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직이라는 뜻이 뭐냐면 강조법입니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이것을 기뻐하신다. 이런 것을 다른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라면 이런 말씀을 깊게 연구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아니죠. 예배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수준으로 그냥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더 들기 원하고 그분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라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말해요. 기준은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의 도덕에 있지 않고 법전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바르게 행하는 것, 공평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명하신 대로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판단을 하며 사는 것,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뇌물이 있습니다. 뇌물. 세상에서는 또 사람들의 넘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에 웃었다, 비난에 또 분노했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또 사람들이 혼자 그러지 않죠. 당을 지으려고 그러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우치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하는 것을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신앙인들의 삶은 매우 큰 위기 속에 던져진 삶입니다. 각종의 정보와 지식으로 아주 그게 넘쳐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 공평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니까 다수의 의견대로 이렇게 해요. 다수가 정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더 잘 살게 되는 것, 이 결과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행하려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조금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자기는 그렇게 행한다고 하는데 뭐 좀 오해하고 좀 부족해요.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그 동기를 보시며 기뻐 받으십니다. 아, 저가 내 말을 중심으로 뭐를 정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기뻐하세요. 바른 생활, 또 공평한 재판,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판단, 편가르기에 속하지 않는 공평함.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들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지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려는 것, 이거는 첫 발자국만 떼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정치 얘기하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재판 얘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당 얘기 당연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것이지, 너희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 하나님이 결단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득이나 또 번영을 위해서 구성되어 갑니다. 그것에 휩쓸려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가 아닌 구원 얘기를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죠. 대통령 선거철에는 교회가 요동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어떤 정당을 뽑아야 된다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선출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여기 왕 대통령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물론 적그리스도 시대처럼, 일제 신사참배 시대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금지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순교의 각오를 갖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빌라도의 복종 속에 하나님 나라만을 선포하시며 공의를 행하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왜 예수님은 그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서 헤롯, 빌라도, 가이사 이런 것들을 엎어버리지 않으셨지?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는 이곳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바로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순식간에 휩싸여 버려요. 휩쓸려 버립니다. 쓰나미처럼 다가오는 지식 정보의 세계 속에서 또 각종 편견 속에서 다 쓸려 버려요. 그때 기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세상에 있는 뭔지 각종의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복을 얻기 위하여 믿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 아니에요.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인자는 인애와 자비를 말합니다. 긍휼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한마디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친절함, 따뜻한 사랑의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이걸 사랑하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힘써 애쓰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 일을 잘해야 되고, 그래야 손해가 적고 빨리 잘 처리하는 것이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좀 느려져도, 조금 돈이 더 들어가도 자비의 마음을 갖고 그저 도우려 하고
위로하려 하고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시니까요. 손해가 안 나게 경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긍휼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하려면 시간이 더 걸려요. 그렇지요, 권사님. 참아야 되고. 또 실수하는 사람들은 또 조심성이 좀 약한 작은 분들은 실수하면서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리냐고요.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우리를 돕는 거야. 이렇게 면박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죠. 그래, 해보세요 라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아, 저 사람 또 왔네. 돈 또 더 들어가게 생겼네. 이런 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심판을 더 준비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늘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으로 하려는 거, 참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좀 틀렸어도 그냥 조금 지나가고, 꼭 지적하는 것도 있잖아요. 꼭 지적해.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 잘 지적했다 이렇게 안 하세요. 사랑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의 결과, 업적, 성과,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잘못을 끼치고 손해를 끼친 자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찬양 인도자께서도 찌르는 자 막 속상해. 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가시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잘못으로 손해를 끼친 자들이 우리 가족 속에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교회 속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변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지적이나 한다면 그는 딱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반듯한데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비난하고 지적하고. 또는 고쳐주려고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부부간에 누가 더 그럴까요? 남편이 더 그럴까요? 아내가 더 그럴까요? 뭐가 문제가 생기면 꼭 고쳐주려고 하는 게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신가? 남성들이 더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문제가 터지면 그 결과까지, 다음번에 그 일이 안 일어날 것까지 아주 조직적인 사고를 갖고서 그것을 그래, 그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성들은 그게 아니고 나 지금 답답한데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뭐가 필요해? 일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아니고, 그거 아니고 긍휼을 갖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걸 내가 더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고쳐주려고 가르치기만 한다면, 딱딱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부끄러워하는 것, 미안해하는 것, 이걸 긍휼의 마음으로 품는다면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지적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주기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그 길을 왜 갔어? 그러면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이에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 엎어진 것을, 그걸 돌보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던 길이 지금 바쁜데요,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되다가는 경제적 손실이 큰데요, 교회 재정이 엄청 낭비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이득을 챙기려고 그러고 뭔가 뭐 집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전 건축 같은 일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교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전 건축. 교회들과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외치며 독려합니다. 일생에 교회 하나, 건물 하나 건축하는 게 정말 선택된 복이라고 하면서 부흥사도 모셔서 헌금을 자극하고 강요하고 명예욕을 자극하고 강요합니다. 이런 미혹이 있다면 가난한 성도는 큰 시험에 빠집니다. 헌금을 많이 못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건축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요? 큰 헌금, 기발한 동기부여, 그래서 결국은 완성했다 하고 보니까 빚이 수십억이라면, 아니,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공의를 행하는 걸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축이 늦어져도 해야 된다면 하되 건축이 늦어진다고 그런 술수를 쓰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아니 안 돼도 인자를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그러면 평생 건축 못해요. 건축 못하면 어때요? 우리 영혼의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한데, 아니 우리 안에 사랑의 건축이 더 중요한데 무슨 건물 건축하는 게 엄청난 세상에 복받을 일이라고. 정말 하나님을 오해해도 유분수입니다. 인간의 꾀를 총동원해서 감정과 욕망을 자극하는 일들은 곳곳에 자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세기에 면죄부 속죄장을 판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 비난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헌금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항상 답이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이것저것 커서 드리되 네 힘을 헤아려 막 빚내 갖고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해서 자원하는 거. 그런데 그냥 그걸 자극해 갖고요, 복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드리라. 손자 것까지 미리 드리라. 손자 것까지 바쳐라. 암 환자는 수술비를 미리 헌금하라. 그 돈이 부족하면 약값이라도 미리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싹군 장사꾼의 술수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지었다고, 그래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모든 종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왜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왜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예 돼버린 겁니다.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버린 자들이에요. 장사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결과를 그저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과, 건축 결과. 이런 일을 기뻐하신다고요? 안 기뻐하신다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 자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려운 분을 좀 헤아리는 것, 돕는 것,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외로운 이들 어떻게든 돌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외로운 이를 돌보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죠. 초점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기 의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그런 거에 대한 칭찬과 어떤 찬사가 없으면 그냥 힘들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긍휼을 행하는 것, 돕는 것, 내게 이런 시간을 주셨다, 내가 이런 기회를 주셨다, 이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자기를 보는 순간 시험에 빠지고 타인을 보는 순간 어둠에 떨어집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6절 함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지금 행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나눠 가지려는 것이고 도우려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주목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기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아가 있으니까요. 다 시험에 들어요. 목사도 시험에 들고 장로도 권사도 다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이것이 복된 삶인지요. 여러분, 여기 양지의 집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는 카드가 여기 쭉 꽂혀 있습니다. 또 잘 준비해 주셨어요. 그 양지의 집은 여기 이 동네에 있는 뇌성마비 장애 그 아동들을 위하여 세워진 단체지요. 그래서 사실 그런 장애 단체가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마을이 복받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날은 도울 사람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잘 살아서. 또 못 사는 꼴을 안 보이려고 길을 쓰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아니요.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을에 있어요. 우리가 참 한 달에 한 번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랬던 과거가 있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제는 목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만 됩니다. 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러면 이 부분, 이 파트를 우리는 하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양재의 집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것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26일 돼 지나가잖아요. 또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하는 단체는 개인에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대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박스로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참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왜 감사하고 기쁩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돌아보고 돕고 힘이 되는 것 기뻐하세요. 작은 자들.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죠? 하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요.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덕적 교육으로 어떤 선행의 의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법에 저촉될 일은 하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막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말고 여기 늘 이것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이런 거 말고 늘 이것을 하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일을 늘 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행하는 이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워킹입니다. 워킹. 걷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무가 돼서 친구가 돼서 하나님 외로우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뜻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공의도 행하게 될 것이고 인자도 사랑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동행이죠. 동행.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하려는 것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세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걸 주목하는 것 주님이 참 기뻐하세요. 일을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제 김장을 했는데 김장을 하면 항상 좀 긴장되는 거가 김장 아닌가요? 김장? 왜냐하면 양념을 어떻게 쳐야 되는지부터 해서 또 이건 이렇게 하고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런데 일을 잘해서 김치가 맛깔지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누가 막 주장하면 그래 그렇게 하시죠 뭐 그렇게. 짜다 안 짜다 요새는 그것 때문에 시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많이 성장하셨어요. 아니 많이 시달리셨던 거지. 그런데 짜면 나중에 물 좀 부어서 먹으면 되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여행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주님 함께 하셔서 행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서 저 외롭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 건지. 주님과 함께 해서 저는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신지.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러면 주님을 안 믿는 건가? 성령은 어디로 달아나셨나? 외롭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애정을 구하는 겁니까? 우상화되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 함께 하셔서.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주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전 지혜가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이거 주님 기뻐하세요. 저 실수 없어요. 주님이 달란트 잘 좋은 걸 주셔서 잘하지요. 이거 주님 안 기뻐하세요. 잘난 체니까요. 어쩌다가 주님을 잊고 죄를 지었어요. 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데 나는 죄를 지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어. 아니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또
저질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서 이걸 기뻐하신다고요. 이걸 봉사할 때 주님께 지혜와 도움을 청하며 일이 어떻게든 처리가 잘 됐어요. 그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 하나하나, 그런 마음 하나하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느끼며 살길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다 필요 없어지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성공적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일이 성공적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주님과 어떻게 함께 행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들처럼. 주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전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걸 조용히 아뢰일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제 안에서 기뻐하실까요? 칭찬 들을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뿐입니다.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저는 황송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비난이나 험담 앞에 주님 맞습니다. 맞아요. 저가 나를 비난하는 것 맞아요. 저는 악한 자인데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는 다 우리를 보게 하시는 시간들이니까요. 제가 뭘 했는데 저를 부당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만 아시면 되죠. 주님이 다 평가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어느 한날에 갑자기 이루어진 은사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훈련 속에 있습니다. 가난할 때면 주님이 가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난을 그 가난을 조금이라도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유할 때는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저를 살펴주소서, 저를 건지소서. 라오디게아 교회 눈먼 사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거기 너무 풍성한 지혜, 너무 완벽한 답들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이 있어요. 누가 실수나 문제를 일으킬 때 저 문제야, 저는 더 큰 문제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 그런 거 하나 기뻐하세요. 저는 더 큰 문제합니다. 저를 도우시옵소서. 한마디로 요컨대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것이에요. 그렇죠? 함께 걷는 것, 함께 일하는 것, 함께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기뻐할 것을 찾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다 부서뜨리며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는 건 당연한, 사랑의 필연적인 일이에요. 사랑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안 떠오른다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끔찍한 실패를 했을 때, 큰 손해를 끼쳤을 때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 앞에 바로 엎드러져서 자복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바로 엎어졌을 때 어떻게 그렇게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나단 선지자는 조금 전에 심판을 선고했는데 금세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바로 사죄를 선포하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자비죠. 그리고 그 중심의 진실한 고백을 바로 보시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으로 피난 갈 때도 시므이가 비난했습니다. 아비를 떠난 자, 비로한 자여, 죽으라 가라, 막 이렇게 비난, 왕을 기름 부은 자를 비난합니다.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라고 장군들이 옆에서 그러자 그냥 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라고 하며 동의합니다. 그의 비난에 동의해요. 맞다. 내가 그런 자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여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명예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거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서라도 저를 구하시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 참 기뻐하신단 말이죠. 끔찍한 죄를 졌어도, 순간 욕망에 넘어졌어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 이거 기뻐하세요. 베드로처럼 바로 바다로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 기뻐하세요. 그거 의로워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간음 여인처럼 타인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잡혀왔어도 예수님 자비의 손을 잡는 거,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으려는 거, 저 살려달라고, 저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주님 기뻐하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완전한 도덕, 완전한 공의와 정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죄인들이 함께 걸었어요. 죄인들이.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늘 실수하고 부족한 자들이 걸었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 두셨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걷는 것, 함께 손잡고 걷는 것, 이것이에요. 때로는 주님 멀어졌을 때 질병을 허락하셔라도, 아픔을 허락하셔라도 다시 가까이 두시려고 하는 뜻도 계시고, 또 일이 잘 처리되었을 때 아주 그저 업돼 갖고서 자기가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거에 감사할 때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세요. 그런 거 다 가까이 두시려고 하시네요.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미리 하나님, 제가 또 마음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또 판단하고 잘난 체하고 있어요. 금세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그런 길 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56장 찬송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생명길로 가게
아멘.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더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옛날 선지에 주를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너만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받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돌리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서 돌리소서.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에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천과 만만의 양에서 기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오 하나님, 번제물을 기뻐하시고 아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닙니까? 오 아버지, 주님의 기쁨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그 시기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시기 달라붙어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되게 하시고 진액은 오직 세상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자를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오니, 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 생활 속에 순간순간, 만남 속에 순간순간, 또 일을 하는 시간 그것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저 자칫 넋을 놓으면 금세 또 세상의 소란 속에 그저 빨려듭니다. 금세 여러 정보에 하나님 또 한눈을 팝니다. 아버지, 그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무에 딱 달라붙은 가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분들 그렇게 깊고 높은 경지로 주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오 하나님, 그 소원을 주님 헤아려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일 멀리서 또 오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드리고 가까이 오는 분들에게 그 거리가 비례한다는 거 아시죠? 하늘의 상이 비례한다는 거. 감사드리고요. 네. 대강절 기간입니다. 교회 소식.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깊은 회개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계속 떠올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복음성가 불러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 각자 잘 가지시고요. 공동회는 식사 후에 바로 갖겠습니다.
식으로 진행됩니다. 양지의 집 성탄 선물 잘 보고 잘 준비하셨다가 21일까지 다음 주까지 준비해서 갖고 오시면은 우리 성탄절날 예배 마치고 식사 전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보 전도용으로 사용하는 거 전달하셔서 여기 찍어보세요 이렇게 그것도 써놓으면 좋겠네. 이렇게 화살표 갖고 여기 찍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궁금해 갖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앞으로는 19일날 교회별 발표회가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연습하겠습니다. 교단 소식, 기도회가 이번 주까지네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신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앉아주시고요. 네. 이거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장난감이 뭐야? 파워레인저 장난감. 근데 또 종합 비타민도 있네요. 그렇지. 하늘이도 하나 뽑고요. 잘했어요. 오늘 안 나오시는 분은 없나요? 개 남았습니다. 저거 다 없어질 때까지 오늘 예배가 안 끝날 것입니다. 그렇죠. 장로님들이 하나씩들도. 네. 전도사님도 하나 더 뽑으러 나오신 거죠? 네. 장로님이 싹쓸이 하시면 또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다 됐나요? 네. 1년에 한 번 있는 정말 순수한 봉사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개 가지신 분들 걸 드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버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오셔서 때로는 답답하시지만 그러나 독려하고 회개하고 성화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종이 오늘 이렇게 감사로 기쁨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 머리 위에 온 곳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